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26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모순이라 이거죠. 왜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지 말며 의인을 죄인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7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출애굽기 23장 7절에도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죄인을 의롭다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어떤 죄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칭의 하나님 의롭다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자신의 말과 모순되는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해결책이 이렇게 나오죠. 기가 막힌 해결책이 나옵니다. 보시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말과 모순되는 일을 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union with Christ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는 성경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든지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성경 구절은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믿는 자들이 죽으심과 합하여서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죽었고 연합했고 예수님이 장사지에서 무덤에 붙일 때 같이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연합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나는 믿음이라는 나의 행위로, 즉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믿었다는 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 행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는 1%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전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가라는 것은 imputation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imputation이라는 뜻은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첫째,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그 후손들이 모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임퓨테이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가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아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가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완벽하신 의로움이 우리한테로 옮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 말하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대신 예수님한테 갔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로 전가되어 왔다. 그런 것이죠.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범죄로 많은 사람이 다 죄인 된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우리한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한테 전가되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당신이 믿느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복받기 위해 믿는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목적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목적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믿는 목적을 놀랍게도 칭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떤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그러나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그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행위를 바라보면 절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본인한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두 번째 질문,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네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신 것을 믿는가? 세 번째 질문, 너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죽은 거,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즉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세 가지 요소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것,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 세 가지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분이나 감정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생각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나를 고발하려고 드느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4절,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셔서 의롭다 하신 자를 고발하게 되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좌우하면 안 되고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감정, 기분을 믿지 말고 하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